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된다. 선한 행위는 선을 낳고 악한 행위는 악을 낳는다. 누군가가 불행을 겪을 때 우리는 말한다. 그건 그 사람의 업보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믿음. 깨지지 않는 이 오래된 믿음은 아직도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들이닥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고 씁쓸히 말한다. 습관처럼 내뱉는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숨어 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믿음.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두려움. 카르마. 우리가 업보라 부르는 바로 이 개념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은 사실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우리가 선이라 믿은 것, 악이라 단정한 것, 그 모든 판단의 이면에는 아직 이해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다. 카르마의 법칙. 우리는 카르마를 벌이라 생각한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뜻밖의 불행이 닥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고 두려워한다. 카르마는 우리가 쌓아온 업보의 목록이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 애쓴다. 복을 쌓기 위해서. 악을 피하려 노력한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카르마는 우리를 감시하는 우주의 장부이고 신은 그 장부를 바탕으로 심판을 내린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 카르마는 벌이 아니다. 복도 아니다. 신의 심판은 더더욱 아니다. 우주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는다. 우주에게 옳고 그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단지 균형을 맞출 뿐이다. 누군가에게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의 진동으로 남아 보이지 않는 장 안에서 맴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똑같은 온도로 내게 돌아온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균형이다. 우리가 품은 분노, 삼킨 슬픔, 애써 외면한 죄책감. 이 모든 감정이 하나의 파동으로 남는다. 그 파동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다시 우리 앞에 선다. 우주는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멈춘 흐름을 다시 흐르게 한다. 한쪽이 비면 다른 쪽이 채워진다. 그 단순한 법칙이 우리가 카르마라 부르는 것의 본질이다. 카르마의 실체. 세상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평생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행을 겪는 이가 있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번영을 누리는 이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공평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일지도 모른다. 선과 악이 명확한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 시선은 한 생의 조각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한편의 우화가 있다. 신이 작은 영혼에게 말했다. 너는 원한다면 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될 수 있다. 너는 스스로를 체험하는 절대 신성이다. 이제 너는 신성의 어떤 측면을 자신으로 체험하려 하느냐? 작은 영혼이 신에게 말했다. 저는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한 용서라는 나 자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무도 용서받을 이가 없었던 것이다. 신이 창조한 것은 오직 완벽과 사랑뿐이었다. 그때 한 영혼이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다. 날 용서해주면 돼. 내가 다음번 물질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용서해줄 일을 할게. 작은 영혼이 다시 물었다.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하려는 거니? 작은 영혼으로서는 그토록 완벽한 존재가 나쁜 일을 저지를 정도로 자신의 진동을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상냥한 영혼은 대답했다. 간단해.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야. 너는 자신을 용서로 체험하고 싶다고 했잖아. 게다가 너도 날 위해 같은 일을 했으니까. 기억 안 나니? 너와 나는 그 모두였고, 왼편이 있었기에 오른편이 있었고, 선이 있었기에 악이 있었지. 우리는 서로 간의 합의로 그렇게 한 거야. 서로가 자신을 신의 가장 장대한 부분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아닌 것이 없다면 자기인 것도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거든. 차가움 없이 너는 따뜻함을 알 수 없어. 슬픔 없이 너는 행복을 알 수 없고, 악 없이는 선이란 체험도 존재할 수 없지. 만일 네가 뭔가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립하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네 우주 어딘가에 나타나야 해. 떠나기 직전 상냥한 영혼은 마지막 말을 전했다. 이번엔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짓을 너에게 저지르는 그 순간에, 정말 그런 순간에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기억해줘. 작은 영혼에게 그 깊은 울림이 전해졌다. 그럼 절대 잊지 않을게. 나는 지금 너를 보는 그대로 다시 너를 볼 거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겠어. 언제나. 이것이 우주가 작동하는 이면의 방식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둠이 되어 빛을 깨닫고 상처가 되어 사랑을 배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망각한다. 태어나는 순간 기억은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왜 나만이라고 묻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직접 선택한 무대일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배우로 무대 위에 선다. 누군가는 선을, 누군가는 악을 연기한다. 막이 내리면 모든 배우가 같은 본질로 돌아간다. 악역을 맡았다고 해서 그 배우가 악인인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그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기를 했을 뿐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혔던 상황들도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등장한 배역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옮기면 그 고통은 의미를 얻는다. 우리는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비슷한 장면을 반복한다. 카르마는 바로 그 반복의 흔적이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감정, 끝내 배우지 못한 사랑이 형태를 바꿔 다시 우리 앞에 서는 것이다. 우주는 인간의 시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이번 생에서 갚고 어떤 이는 다음 생에서 배운다. 우리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도 더 큰 주기 속에서는 균형을 이룬다. 그 순환의 흐름을 우리는 카르마라 부른다. 카르마의 오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균형이며 심판이 아니라 배움이었다. 우리는 서로 합의한 역할을 연기하며 그 과정에서 의식을 성장시켜 나간다. 그렇게 카르마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우주의 법칙처럼 느껴진다. 선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벌을 받는 순리와도 같은 세상.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의 부조리를 목격하며 거대한 의문 앞에 멈춰선다. 선한 이가 고통받고 악한 이가 번영하는 세상. 이 역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말 전생의 업으로만 납득할 수 있는가? 인류는 고대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했다. 병에 걸려 죽는 아이, 굶어 죽는 가족, 끝없이 반복되는 고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항상 고통스러운가? 그 질문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다. 이유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이유 있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카르마, 업보라는 개념 아니었을까? 전생에서 지은 죄가 이번 생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 이번 생에서 선을 행하면 다음 생에서 복을 받는다는 약속. 그 믿음은 고통의 의미를 부여했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세웠다.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위안을 찾았고 삶을 지탱할 힘을 얻었다. 진실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믿음. 선한 이는 천국으로, 악한 이는 지옥으로 간다는 믿음. 선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벌을 받는다는 믿음. 켜켜이 쌓여진 믿음은 진실이 되고 진실은 진리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질서를 부여해왔다.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세상을 이해해왔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모든 언어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카르마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우주의 절대 법칙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 것이다. 카르마를 믿는다면 카르마는 존재한다. 하지만 카르마를 믿지 않는다면 카르마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맹신이다. 카르마를 과학적 사실처럼 종교적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삶은 거대한 무대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카르마는 그 무대 위에 하나의 설정일 뿐이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믿음 넘어. 카르마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순간 앞에 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한다. 누군가를 마주하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한다. 그 선택은 법칙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카르마가 있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법칙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책임이다. 모든 선택의 결과가 오롯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변명할 전생도 기댈 운명도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만이 남는다. 그 무게는 때로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바로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난다. 우주가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된다. 법칙이 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존재가 된다. 카르마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힘이다.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법칙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업보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법칙이 아니라 선택으로 존재한다. 카르마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윤회의 본질과 카르마 리셋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채널을 운영하며 수많은 영성 서적을 읽어왔다. 그 안에서 카르마라는 단어는 늘 등장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주의 법칙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그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오랫동안 답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그 모순 자체가 바로 답이었다는 것을. 카르마는 절대 법칙도 완전한 허상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법칙의 유무가 아니라 그 법칙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는 것이다. 카르마를 믿는다면 그것을 족쇄가 아니라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고 믿지 않는다면 그 자유 속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법칙이 아니라 선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그저 지금 여기 나로서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